여러 가지 영적 전이의 통로도 배울 거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이가 무엇인가, 영적 전이.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우리 시편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는 2절에 나와 있어요.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인데 또 조금은 수동적으로는 1절이에요. 2절이 좀 적극적인 방식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적극적으로는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수동적으로는 이제 1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꾀를 따르지 않고 안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가 더 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사는 건 물론 형통의 비결이죠. 그런데 좀 더 깊게 그 안에 수동적인 의미는 뭐냐, 소극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악인들의 이런 꾀나 생각이나 길이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 영적 전이 때문에 그럽니다. 약한 영의 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뭘 정리하라? 여러분에게 악한 영에 또 악한 흐름을 주고, 또 여러분들의 영이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물론 자신의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틀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에너지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리기 싫었지만 버려야 살아요. 이삭을 괴롭히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데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듯이 끊고 버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세요. 무조건 사랑하라도 아니었어요. 무조건 순종하라도 아닙니다. 물론 순종하고도 사랑하죠. 그런데 좀 이렇게 기들어가면 하라도 있지만 하지 말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영적 전이 때문에 그럽니다. 떠나야 될 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버려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성경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죠.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뭘 보냐? 잠언 한번 봐볼게요. 잠언. 자, 잠언. 제 몇 구절만 보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잠언 1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왜 마지막 때 되면 목사님이 항상 모이길 힘쓰라 그러죠? 왜 성전에 모이길 힘쓰라?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기를 원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하지 말라. 모이길 힘쓰라. 사도행전 교회처럼 모이기를 왜 힘써야 될까? 왜 같이 뭔가를 마지막 때 형제들 연합하고 동거해야 될까? 영적 전이 때문에 그럽니다. 영적 전이는 좋은 영적 영향력 전이도 있고 부정적인 영적 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이란 뜻이 전염이란 뜻이겠어요. 가장 위험한 게 또 영적 전염병 아시죠? 전염병. 전염병은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안 위험하죠. 전염병은 우리가 전염병은 또 어떻게 해요? 치유할 수 있는 전염병도 있어요. 그리고 전염병은 우리의 육적인 건들만 건들지만, 우리가 성경에도 너희가 너희 목숨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염병은 육적인 것만 치지만 이 영적인 전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지옥에까지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들은. 이 영적 영향력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 영적 전이가 지금 항상 내 마음속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밭 비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밭 비유도 내가 이 마음이
영의 마음을 이루어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언제든지 자갈밭이 되거나 가시떨기밭이 되거나 길가베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살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의식해야 되냐? 마지막 따라합니다. 영을 의식하라.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어쨌든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 해를 받는다. 어쨌든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왜? 영적 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이 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품입니다. 또 능력이고요. 은사, 영, 전이 되는 게 참 많아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왜? 안 좋은 영향력들 안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단순히 병이 오는 게 아니라 전염병에서 병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에 배우는 마귀가 있고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어쨌든 미련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뭐 악의의 요소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자와 사귀면 반드시 뭐예요? 올무가 걸림, 행위가. 왜? 사람은 연약하고 담습이요? 답습이에요? 답습이죠. 항상 담습이라는 표현해갖고 답습하거나 뭐예요? 그대로 그 행위를 동화되는 어떤 영적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거든요. 끼리끼리. 사람의 본능적으로 어떤 특성을 닮아가면서 자기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는 경향성이 생겨요. 사람은 항상 감정과 이 본능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으로 쳐야 되는데 어쨌든 자칫 그 모든 안에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똑같이 뭐예요? 미련해집니다. 성경에 굉장히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 것은 영적 전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한 구절 더 보고 영을 의식하라는 말에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고린도서 6장 15절. 고린도 6장 15절.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서 오늘 다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멍해를 함께 하지 말랍니다. 아니 그냥 너희가 더불어 화목을 쫓으라고 했고 더불어 화평한 걸어감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뭐예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래요. 아 그러면 도무지 세상에 나가면 안 되나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사랑을 먼저 받아야 주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이제 세상 다시 가야 돼요. 순서가 있는,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요 큰일 납니다. 주님으로 무장되지 않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고 나가면 큰일 나요. 이게 세상의 영적 전이들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세상에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영적 전이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영 하나님과 분리시키는가를 오늘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말해요. 결혼도 마찬가지다. 멍해매리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믿지 않은 자, 요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더 안 한다 그러죠. 그죠? 오히려 불신자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명목상의 신자와 똑같아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다 그래요. 참 누굴 믿어야 되는가? 15절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제가 13절 안 읽었죠. 13절 하면 13절에 딱 직설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14절인가요? 14절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사귀지 마. 사귐을 통해서 영적 전이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통로들을 다 배워갈 텐데 얕게 오늘 합니다. 사귐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난다. 우리가 참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는요 정말 고도의 전략으로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텐데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썩어질 세상과 썩어질 것에 주목하게 만들고 또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라.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원성을 갖기 때문에 영원에 주목하는데 말씀, 영생, 위의 것에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주목하라. 그래서 본질이나 보이지 않는 데 주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거예요. 넘어갈 겁니다. 택한 자를 미혹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데 그 많은 요소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영을 의식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뭡니까? 영은 우리의 속사람이다. 영이 뭐? 영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영은 뭐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또 영은 뭐다? 우리의 양심이다. 할렐루야. 양심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하늘 양식을 먹고 또 기도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고 영으로 몸행실을 친다고 했을 때 우리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분별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민감해져야 되냐면 육적 자각 증상보다 영적 자각 증상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이 굉장히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이렇게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픔을 느낄 정도로 영적인 영감이죠. 영감. 이것들이 굉장히 마지막 때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말기의 간암 같은 경우는 표가 안 난다 그러죠. 그죠? 이 아파도 아픔을 못 느낀대요. 간암이 걸리면. 이 아픔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육적인 자각 증상들은 아프면, 간암과 틀리게 이렇게 아프면 고통을 느끼고 꼬집으면 굉장히 통증을 느끼듯이 우리 영도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우리 영이 둔감하고 마음이 둔해지면요, 영에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너무나 수많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씨가 뿌려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전이가 일으켜져도요, 정말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점점 잠식해서 점점 되어져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도록 이것이 마귀가 들어와서 성품화를 이루면 그때 참 큰일이 납니다. 초장에 잡아야 되거든요. 씨앗은 초장에 아예 잡아야 돼. 생각의 문을 지켜야 되고 초장에 이걸 잡아야 돼요. 의식하느냐, 이걸 날마다 생각하고 사는 삶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영을, 마귀의 목표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공격 루트가 뭐냐, 우리의 영이 있어요. 가운데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의 혼이 있다. 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우리가 영은 하나님과 영교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육으로. 근데 마귀는 우리의 육의 본성을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우리의 육 오감을 통해서, 오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 최종 목표는, 마귀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질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누구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욥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욥이 신앙이 단절되기 원했는데 욥은 인내했습니다. 물론 섭리를 드러내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마귀의 이런 공격 루트는 바로 이렇게 육에서부터 혼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살펴야 할 것은 영혼육의 질서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가장 먼저가 뭡니까? 혼영육이에요? 육영혼입니까? 예? 재미없는데 이거? 영혼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럼 이건 범사가 잘 되는 건 재정적인 것도 포함돼요. 형통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원어적인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도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육의 질서가 잡혀야 돼요. 영이 항상 먼저야, 1순위야. 두 번째 혼, 육 이렇게 나가서 이 혼이 영에 완전히 종속이 돼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민감하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겉사람을 굴복시키고 지배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돼요. 속사람이 충만해야 영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세상 것들을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자극에 있어서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늘 자극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영이 눌릴 수가 있어요. 눌려요. 세상이 너무나 외압이 강하면 또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마귀의 역사 안에서 그 압력과 그 힘이 자극이 크면 우리가 영이 눌린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항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 위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룬 사람들은 그 눌림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됩니다. 복원이 돼요. 더 그럴수록 더 강해집니다. 근육이 생겨나고. 그런데 그것도 잃어가면 침체가 오는 거예요. 눌렀는데 안 펴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늘어진 고무줄이라는 거예요. 눌렀는데 공이 다시 안 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영적 탄성력이라든가 이런 영적 에너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영적 삼투압이라고 이렇게 세상이 워낙에 교회를 덮어버리고 유입돼서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교회를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죽이라 할 것이다. 제자들 세상이 죽였습니까? 교회가 죽였어요. 종교 시스템이.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속사람을 의식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영적 자각 증상이나 영적 민감성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회복해야 된다. 알아채야 되고 영분별도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 루트 또한 마귀의 공격 목표 또한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이에 대해서 알고 영적 전이들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좋은 선한 영적 전이들이 긍정적 영적 전이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영역들은 여러분들이 원천 봉쇄하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영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밭을 지키는 것도 같은 일 안에 그런 말씀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영을 이루면 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영인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이 진리의 밭을 이루면 영의 밭, 진리의 밭, 그게 영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상태예요. 죄 짓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고.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런데 영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진리의 밭을 이루어야 영의 마음을 이루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거든요. 진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부패되고 타락하고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부위에서 씨가 뿌려져야지 마음밭이 바꿔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말씀의 기갈인 세대가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고 영을 이루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의 흐름, 말씀으로 영적 전이, 예수님으로 강력한 영적 전이가 일어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이루며 또 영을 의식하고 더 영이 마지막 때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빛난다는 표현이 맞아요. 빛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서 2장 8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8절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자, 이렇게 여러분 롯 알죠? 나는 룻하고 헷갈려요. 롯이에요. 룻은 룻기 룻이죠. 항상 헷갈려서 자, 롯. 자, 2장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 악인이 그들의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이 보기에는 기름진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하고 동성애가 난무하는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 그 자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삽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기서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보고 드는,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뭐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라고 그랬어요.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점점 이렇게요.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또 이 비하를 쓰지만 실화예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창녀촌에서 창녀들 전도하겠다. 나 자신 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고 40일 금식기도 했다.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포주가 됐습니다. 이건 자기 의로, 이건 기만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요. 물론 사람마다 이끄시는 전략들이 틀리지만, 우리가 영의 전의를 자세히 보면 영은 물과 같아요. 영의 흐름은 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과 전기의 흐름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영이 에너지가 뭐예요? 많거나 크거나 강할 때 약한 대로, 적은 대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더 선한 것보다 악한 것들이 빨리 전염이 되고 상처가 나 있을 때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빨리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롯이 우리가 그래요. 주님이 세상으로 가라 그러죠.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교인들에게 가서 제자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와서 배우라. 위로부터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림이 먼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급해. 선교하다가 실족해서 와. 항상 사역하다가 항상 은사가 목적이 되고 항상 은사라는 도구가 나를 더 빛내준다고 내가 은사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가 우선순위가 틀어져 있고
그래서 먼저 가는 영성보다 기다림의 영성, 주님께 오는 영성이 먼저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사역자 되기 전에 먼저고, 찬양팀 서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찬미의 제사, 내 삶을 드리는 게 먼저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안에서 롯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표현합니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을 정도면 정말 요만한 틈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보지 못하는 시각 사이에 숨어서 견관지를 틀고 있는데 못 봐. 말씀이 없으니까. 어디 지금 여기 등 간지러울 때 여기가 지금 엄청 간지러운데 손이 안 닿아.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 아니 정말로 겨울로 이렇게 안 보이는 영역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안 닦고 하는데 때가 껴있는데 한 손만 닿는 데만 깨끗이 쓰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손이 안 닿는 데는 거기만 까매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그 완전 영적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금 틈을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악한 영들을 또 전의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여러분 안에 흘려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으로 무엇이 흘려 들어가고 있고 무엇이 심겨지고 있고 이거 항상 살펴야 돼요. 마음, 생각 지켜야 됩니다. 항상 살펴야 돼요. 영, 특히 속사람 의식하면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내 내부적인 에너지, 속사람의 에너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3장 16절 봐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세요. 뭐라고요? 마지막 때 되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절대 늘어진 고무줄 되지 말고 눌렀을 때 회복이 되는, 침체가 아니라 돌파가 일어나는 성령 능력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공이 원형을 됐을 때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 공을 사용하듯이 여러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청년처럼 늘 그렇게 강건해져야 돼요. 또 어디 나와요? 고린도서 4장 18절인가요? 3장 18절에 아니 4장 18절인가요?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겉사람 후패 하나 16절이죠. 16절 가봐. 16절에 16절 위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지고. 믿습니까? 영이 활성화가도 영이 커지고 영이 민감해지고 이 우리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영으로 날마다 겉사람을 지배하고 날마다 속사람의 지배 밑에 들어가서 속사람의 그 하나 성령과 하나가 됨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이 나의 명령이 되고 나의 뜻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이로 말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복음의 증인되는 지름길이겠죠. 성령이요 무장도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영적 전이와 영적 영향력과 영적 흐름을 일으키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관계를 만나도 관계 속에 전이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가 되고,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도권을 잡고 흘려보내는 거죠. 주도권을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전이라는 건 관계 주도권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냐?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이단이냐 정통이냐, 누가 주도권을 잡냐. 신천지가 공개 토론을 합니다. 나 한번 초청해 봤으면 좋겠어. 정말 할 말이 좀 있어요. 누가 관계 주도권을 잡냐,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말도 안 되게 어불성설하는 거 알거든요. 빨간 건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가 아니거든요. 바나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나. 바나나는 긴데 길면 또 기차야. 왜 긴 건 기차밖에 없어요? 또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쨌든 속사람을 의식하며 사실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영적 전의 통로를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따입니다. 언어 통로 한번 잘 봅시다. 언어가 있고, 또 두 번째 감정, 그 다음에 시선, 그 다음에 접촉, 그 다음에 주술적 물건, 그 다음에 매체. 적어도 6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걸 의식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 의식하되 언어 이거 굉장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감정. 제일 문제가 감정이에요. 감정. 어제 비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비가 오후 9시에 온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몇 시부터 3시인가?
기상청이 계속 틀려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forecast 이게 뭐예요? 예언하다 뜻이거든요. 예언하면 기상청이 예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시랑 중계만 하고 있잖아요. 예언의 역할을, 정체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냐,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믿을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허상이 허상, 실체가 아니에요. 감정은 물론 우리가 감정, 이것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연결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요. 느낌, 떠오르는 생각. 그런데 이 감정이 성숙되기 전에 이 감정대로 그냥 감정 따라만 살아가면 뭔가 감정 안에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뭔가를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우리는 감정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정이 용서할 기분이 안 드니까 용서를 안 한다?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안 준다? 여러분, 용서할 마음이 안 들어도 용서란 명령대로 용서하다 보면 용서한 감정이 따라옵니다. 믿습니까? 의지적인 종교다, 기독교는. 감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감정을 성숙하게 하고 영의 감정으로 이끄는 건 필요하지만, 감정에 많은 사람이 섰고, 감정 때문에 뭐예요? 마귀가 가장 이 감정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센티미터라는 건 굉장히 낭만적인 로맨스가 있지만, 감정은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독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느끼고, 꼭 어떤 분위기만 잡히고 어떤 게 있어야만이 뭐가 되고, 냄비 같은 신앙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감정에 근거한 신앙은 굉장히 뭐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눈물과 영의 눈물 틀립니다. 감정적인 눈물은 슬퍼서 우리 감성을 터치해서 눈물이 나오지만, 영의 눈물은 우리 깊숙하게 영을 만짐을 통해서 그 눈물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이 굉장히 성숙해 되려면 먼저 다뤄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이 감정의 훈련도 먼저는 따라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기도할 때요, 저도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감정이 도무지 메마른 것 같아.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믿음으로 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요, 그래도 기도해요. 계속 행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계속 내 하나님 앞에. 물론 사람이라는 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계속 가두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또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 보세요. 감정이 안 되니까 나 안 해야 되겠다. 감정대로 너무나 감정이 와야 뭐 하겠다. 오늘 교회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사용해서 하나의 음성을 주기도 하지만 이 감정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통로가 시선이 뭐냐? 마음의 시선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다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이끌어지고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접촉이 있고, 접촉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접촉과 전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 안수를 한다든가, 뭐 능력과 은사가 전이된다든지, 또 접촉을 해서 뭐예요? 성관계라든가. 가장 강력한 전이는 성관계죠. 그래서 접촉과 전이의 법칙. 그 다음에 주술적인 물건을 아프리카에서 사왔는데 또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뭐예요? 영적 통로가 있다. 오늘은 깊은 단계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놔두고요. 그 다음에 대중 매체 같은 거, TV라든가 영적 전이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러분. 악한 영이 TV를 통해 역사해요. 아십니까? 이 세상에 만드는 사조와 유행과 이런 것들 있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사조들, 이런 유행들을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만들어내요, 마귀가. 그런 걸 어디를 통해서? 이런 어떤 여론몰이, 언론, 대중매체, 매스컴, 이런 걸 통해서 악한 영의 배후의 역사 안에서 의식을 만들어내요. 우리 의식이라든가 우리의 무의식까지 잠식해서 견관지를 만들고 점점 우리를 들어와서 뭐하냐, 마귀와 성품과 동화시키려고 하고 자기 하수인을 만들어요. 이게 의식한 사람들은 대적해요. 의식한 사람들은 더 자기 영적 에너지를 채워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더 자기 마음밭을 하나님 말씀의 마음밭으로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틈이 없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침체가 오면 감정이 무너져요. 늘어진 고무줄처럼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그때 마귀가 확 역사하면요, 이단도 빠져요. 그때 감정이 무너질 때 이단이 자주 빠집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오늘 잠깐 볼게요. 먼저 감정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감정. 자, 감정하면 누가 떠올라요? 솔로몬. 자, 누가 떠오른다? 이 솔로몬이 떠오르죠. 솔로몬이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기도 하고 선한 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악할 때는 이렇게 악한 왕이 없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이렇게 또 마지막 전도서를 쓰기까지 회개하면서 또 그 삶을 고백해내면 간증서잖아요. 전도서가. 왕상 11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상 1장 3절부터. 자, 왕상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아시지만 11장.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전성기가 황혼기가 전성기 되시 축복합니다. 목회도요, 위기가 언제 아세요? 한참 이렇게 열정이 있을 때는 안 온대요.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기에 접을고 은퇴할 때쯤에 오면 이제 그때 아니, 그러니까 은퇴해서도 문제지만 은퇴할 때쯤 되면 방향성이 예수에서 어떤 뭐 총회장이 된다든가 또 예수에서 또 바뀐대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사역이 잃어버리니까, 사역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사역 잃어버리니까 치매가 오고, 사역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런 분이 나가야 되는데 이 방향성이 잘못 설정이 되다 보니까 사역을 할 때는 막 민물처럼 은혜가 넘치다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막 연예인병처럼 마음이 공허해지면 안 되거든. 나는 공허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이 또 성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막 올 때는 막 하다가 빠지면 허해지거나 그러잖아요. 그게 목회자가, 나는 동기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역은 동기가 틀리다고 생각해요. 사역이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장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그 전무만 지혜를 받는데 솔로몬도 빠졌구나. 다윗도 빠졌고. 솔로몬은, 자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자가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에게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뭐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제 한마디로 뭐가 낀 거예요? 콩깍지. 뭐가 낀 겁니까? 콩깍지가 이제 끼었죠. 마귀가 주는 콩깍지가 끼었고, 전심하나님 때 따랐던 열심에서 이제 하나님을 거의 배반할 정도로. 그래서 너희가 호색을 쫓는 것이 진리의 도를 진리의 도 이르지 못할 것이란 말이 있어요. 진리가 진리로 나아가는데 이게 이제 방해가 될 것이다. 이 음란의 사슬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음란을 하게 되거나 성적으로 소울타이가 엮여지고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면 음란의 사슬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서 창기 한 명과 관계를 맺게 되면 창기가 맺었던 수많은 남자들 모든 관계를 내가 얽혀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결혼 전에 성관계도 그렇고 또 창녀촌 가서 이렇게 남자들이 장난삼아 군대 가기 전에도 그렇고, 요새는 뭐 이제 혼전 성관계가 유행이니까 안 한 사람은 왕따고 바보이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게 이제 유행처럼 다음 세대 젊은 세대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이제 그 틈을 타고 영적으로 이렇게 전이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안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이 솔로몬도 이 성관계를 통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관계를 통해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수용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있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 다시 말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마음이 통해버릴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질 때도 내가 굉장히 힘들고 있을 때 뭔가 동병상련 안에서 감정적으로 뭔가 도와주거나 이끌어주거나 할 때, 그때 미안하리만큼 뭔가를 도와주고 할 때, 그때 확 뭔가 마음이 통하거나, 남녀가, 그러니까 정말 못생겨서 남자가 또 굉장히 키도 작고 굉장히 아닌데 이 사람에게 콩깍지 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음이 탁 통할 때, 찌릿할 때, 정말 마음이 통할 때 수용력이 내 안에 굉장히 넓어져 버려요. 그게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의 전이라는 건 성품도 전이 되고,
우리가 친구들 보면 동화되잖아요. 부부 닮아가잖아요. 뭔가 계속 전화해서 이게 문제는 뭐냐? 영적인 영역까지 뭐예요? 미쳐버리고 신앙까지 저버려진다는 거예요. 신앙까지 저버려. 그러니까 결혼하기 민자 멍에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신앙의 문제, 영적 영역까지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 최종 목표인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남편과 또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이 마귀의 강력한 대물림 안에 일어난 그 고리와 저주와 사슬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타고 들어와 속이려 들고 그러한 영향력들을 내가 정말 불같은 기도로 정말 끊고 의식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을 잘하면 되는데 그 돌아가기까지 인내함을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믿지 않은 아내를 또 만난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고 이제 헤어져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꼭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이것은 지금 성관계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감정을 통해서도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다가요. 한번 볼까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 마음이 통할 때 수용되어진 영역이 뭐가 있냐면 도덕성, 행동, 그 다음에 가치뿐 아니라 뭐까지요? 영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뭐가 흐려진다고요? 이 감정과 본능에 빠지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판단력이요. 감정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뭘 치라 그랬습니까? 유행시를 치면 살리니 그랬어요. 절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감정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정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가요? 우리 안에 에너지가 충만이 된다. 무슨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귀는 어떻게든 감정이 연약한 자들은 감정을 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마귀는 알아. 왠지 아세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여러분을 24시간 뭐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캔해요. 스캔.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거 아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과만 보지 말고 마귀가 지금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사용하는지 불화살을 쏘는지 이거 봐야 돼요. 우리가 전신갑주는 공격형 무기도 있지만 나를 방어하는 무기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불화살 안 맞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마귀가 지금 나를 24시간 스캔하고 내가 지금 연약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야, 나 감정을 이러니까 감정이 나를 밀고 들어오네. 이거 마귀 역사 일어나네. 싸우면서 알아 스스로가. 이러면 나 무너지겠다. 자각하는 사람들은 내 감정 폭발하기 직전인데 참을까 말까 참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참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잖아요. 살아봐서. 욕 나올 것 같은데 참아야 될까? 이건 알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계속 연단하고 의식을 해야 돼요. 하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습관은 경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굉장히 마지막 때 연달되어지고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경건에 유익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세에도 마찬가지고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하는 습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는 습관,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 영으로 너 육의 행실을 치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켜라. 영으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니와 영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영의 행실대로 영의 생각으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 진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넘어가서 우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넘어갔어요. 다윗이 넘어갔습니다. 음란의 영으로 또 감정으로 인한 영적 전이를 위해서 신앙보다 감정이 앞서 버렸어요. 한 부분 안에서 솔로몬도 예수님이 일찍이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 경고를 했어. 그러지 말아라. 근데 안 들려요. 통깍지가 있으니까. 보세요. 6절 볼까요? 이게 감정의 전이라는 거거든요. 6절에 7절 다윗하고 비교하면서 8절 그 다음에 9절 봐보세요. 9절 19절 보면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벌써 두 번 나타났지만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꿈으로도 말해주고 설교로도 말해주고 또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으로도 말해도요,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축복합니다. 또 먼저는 말씀의 충만함을 이기시 축복합니다. 말씀이 먼저냐 감정이 먼저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승리해서 배고픔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육체 욕구를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다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이 통로를 알아야 돼요. 감정이라는 걸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요. 주여, 죽을지라도 나 주님, 나 부인 안 할 것 같아요. 나 신념으로 막 주님 앞에 매달리지만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환란이 와봐야 네가 안다. 너 고소 쳐보면 안다. 내가 아는 거예요. 너 진짜 성격은 너 환란이 올 때 안다는 거예요. 지금 몰라. 지금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알곡입니다. 여러분 다 알곡이지만 대형교회 바람 한번 불면요 3분의 1 떨어져 나갈 거예요. 바람이 안 부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환란 우리를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나누고, 환란은 참이냐 거짓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사단을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적인 전이낀 통로들 해놨고 제가 해놨어요. 언어를 통한 영적 전이가 뭐예요? 이건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것. 다른 말은 그건 믿음이다.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도요 설교를 잘해야 돼요. 왜? 아니 설교를 잘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는 말씀을 전해야 이 말씀이 곧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기 때문에 영적 흐름을 일으켜요. 믿습니까? 말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설교를 하냐 그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영이고요, 여러분 그 말이 곧 믿음이고 그 말이 곧 여러분의 쌓인 것 안에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열 정탐꾼 사건 할 때 다수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부정적인 의식과 감정이 백성들에게 쌓이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전의로 인해서 여러분 목회자 닮아간 거 아십니까? 성도들 목회자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 부담감이 있어요. 좋은 점만 닮아가시 축복합니다. 나쁜 거는 버리세요 제발. 좋은 점만. 아니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부부가 닮아갑니다. 그죠? 제 아내하고 제가 닮았습니까? 처음에는 전혀 안 닮았어요. 얼굴 자체가 틀려, 구조가 틀려. 그런데 이상하게 닮았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닮아가요. 정말로 닮아가요. 제 아내도 닮아가요.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도 답습을 통해서도 뭔가 닮아갑니다. 좋은 영향력이든 안 좋은 영향력이든. 친구들도요 똑같이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해. 뭐 텔레파시가 통했는가. 친한 친구들은 정말로 소울메이트처럼 이렇게 야 이거 뭔가 텔레파시가 있나? 이 정도로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색깔이 똑같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저도 친한 친구들 간에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동화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동화가 된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통한 영적인 전이는 이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이 말, 이 목회자를 닮아가듯이 또 이 말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부정적인 열 정탐꾼 사건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뭐가 생겨요? 의식이 생깁니다. 마귀가 그 의식을 타고 들어와서 전부 다 전염이 돼버렸어요. 전이는 전염이라니까요. 전염병처럼 악한 말이 누룩처럼 전염병처럼 퍼진다 그랬는데 정말 전염병이 와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40년의 광야 생활 해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운한 말 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거는 깊게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또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셀 리더들이나 저희 교회 항상 긍정적인 영적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항상 뭐예요? 선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는 거 할 때도 그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의 의식을 무의식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진단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빨리 퍼져나갑니다. 악성 종양처럼 굉장히 빨리 나가기 때문에 이거 분위기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운동을 펼치고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점을 크게 보면 단점만 보여요. 비본질을 강조하면 비본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교회 차원에서 동기부여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흐름을 만들어주고 항상 그런 부분 안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말이 분위기를 만들고 말이 생명을 풀어넣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의식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그 셀 리더들이나 또 각 팀장들이 의식을 하면서 그런 자들이 부정적인 어떤 말을 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 가운데 다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부정적인 씨앗이 들어가서 전부 다 그 색깔, 그 셀의 색깔이 어두워져요. 전부 다 이 교회 전체 안에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 섞인 하나님 말씀이 섞인 것들을 전하면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세상 나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틀려집니다. 능력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말 자체 이게 씨앗이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씨앗.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나는 관계를 통해서 뭔가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고 심겨질 수 있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어를 통한 영적 전쟁에 신경 쓰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들을까 삼가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풀어내는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원망하십시오. 죽으십시오. 핍박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면은 여러분 육도 좋아해요. 육이 말씀이 육체에 양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 들어올 때 설교 말씀만 들으면 막 영혼육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그 일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밥풀이 하면 곰팡이 안 피는데 어떤 밥풀에 짜증나 죽겠사니까 검은 곰팡이 핀 걸 한글날 특집을 했는데 말이 곧 뭐예요? 이 가치와 이 말의 중요성, 말이 영향력들이 우리 몸에 미친다는 거예요. 말은 곧 독화살 같아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흐름을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 말의 혀의 권세를 통해서 죽고 사는 권세가 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영향력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로 해서 전이가 일어나서 영의 영향을 미친다. 믿습니까? 제가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다. 영은 곧 말씀이니까. 제가 좋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좋은 영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말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비방하고 짜증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는 또 우리 영을 분리시키려는 그러한 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 우리 입을 닫고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절제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한 전이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좀 이거 그냥 세부적으로 안 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시선을 통한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시선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잠깐 하와를 꼬실 때 마귀가 그 부분만 잠깐 볼게요. 자, 처음에 하와가 맨날 선악과 밑에서 고무줄했어요. 신데렐라는 고무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안 보여 선악과가. 근데 마귀가 계속 이러니까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평소에는 관심도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이게 이제 먹음직도 하고 이 마귀가 3장 1절부터 계속 대화를 받아주면 안 되는데 하와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니까 생각을 밀고 들어왔어요. 약점을 밀고 들어와서 말씀 없는 약점을 밀고 들어와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뭔가 이제 영적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또 그렇게 마귀가 자기가 쫓겨나봤거든. 하나님 앞에 교만 때문에 쫓겨나보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쫓겨나보니까 너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당한 대로 뭐예요? 이제 똑같이 물긴 작전으로 끌어내려고 똑같이 뭐예요? 거기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하나님까지 된다는 말에 이제 틈이 들어오고 마귀는 계속 밀고 들어와서 이제 뭐예요? 시선을 뺏기는 거죠. 하나님께만 향했던 시선들이 조금씩 틀어놔서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명령에만 주목했던 것에서 남들이 계속 그러니까 귀가 얇아. 귀 얇은 사람 조심하시고 축복합니다. 귀 얇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영적인 귀는 얇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고 아니면 세상을 성숙한 사람은 단순하고 세상을 이분법으로 본다.
하나님 하면 마귀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명령이면 명령대로,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 생명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딱 두 가지예요. 마귀 아니면 진리형, 미혹형, 두 가지야. 성숙해지니까, 단순해지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세요. 이런 오감을 통해서 하와가 어떻게 미혹되어서 그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통한, 항상 말씀에 하나님께 시선을 뺏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해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자.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영적 전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영적 분위기, 살 수 있는 그 공간은 하나님 안에 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온전히 그로부터 임파테이션, 은사,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위로부터 능력이 갖출 때 이제 세상을 또한 가서 임파테이션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순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접촉을 통한 영적 전이는요, 제가 밑에 성관계를 통한 영적 전이 할 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밑에 누가 관계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관계의 주도권을 잡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보다 더 세시죠? 힘은 당연히 여자가 적죠. 그런데 여러분이 왜 관계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까? 믿기 때문인 줄 믿기 때문에.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권대사로서의 집안으로 파송됐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복과 기름 부음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능력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냐, 마귀의 처소가 될 것이냐,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잔뜩 세상형을 끌고 와서 흐름을 풀어놓을 것이냐, 여러분이 흐름을 풀어놓을 것이냐, 기싸움이 아니라 영적 관계 안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물론 때로는 지혜 가운데 남편을 받아주고 섬기고 권위 안에서 복종해주면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라면 그런 부분 안에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거기에 눌리거나 늘어진 고무줄이 되거나 내가 탄성을 잃어버린 고무공이 되기 전에 내가 날마다 그런 사람들은 불같이 기도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남들보다 그렇게 핍박을 받거나 남들보다 그러한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3대나 4대 내려오는 그러한 명문 집안, 믿는 자 집안이 아닌 경우에 정말로 여러분 그 환경이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남들보다 나는 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영적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 여기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왜? 이미 죄에 대해 노출시켜놨고 자기가 믿지 않는 멍에 함께하지 말라는 영역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력들, 결과들이 있어요.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마귀의 비방거리와 원수의 조롱거리 가운데 틈을 내준 영역들 가운데 인내 그릇 안에서 채워가고 또 그것이 합력화해서 나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바꿔 가시거든. 하나님은 오히려 더 대단한 집안이 될 수도 있어. 그 집을 통로로 해서 믿음의 가문이 생겨나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이제는 저주가 끊어지고 역사가 다 대대돈 손돈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명문 집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희망을 잃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귀는 그만큼 틈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히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 주도권을 무조건 잡고 가야 돼요. 말도 지면 안 돼. 말을 진다고 해서 무조건 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부분에 열두 신앙을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저버리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보고 지혜롭게 틈을 보고 언제 밀고 갈지 언제 수비할지도 밀당하면서 알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또 무조건 너무 불도처럼 밀고 가면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것도 또 무식한 방법이고 적당히 밥은 다 해놓고 쳐다오고 모든 걸 다 해주고 믿음 생활 이런 것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번에 우리가 360을 저는 9시 철야를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항상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 밥 해놓고 오기 전에는 교회 올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가정도 중요해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의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가 본을 받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지혜롭게 때로는 강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꼭 정답보다는 주도권을 뭐하지 말아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특성은 제가 물과 전기 같다 했습니다. 물이
많고 높고 크고 강할 때 흘러가는 거예요. 주도권 뺏기면 끝납니다. 영이 눌리기 시작하면 힘을 못 발휘해요. 딱 주도권 뺏겨버리면 그래요. 그래서 영적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시 축복하면 답은 뭐라고요? 다음에 성령 충만하자, 말씀 충만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자, 온전한 전신갑주로 전투력 100을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전투력, 하나님의 전투력이 있는데 딱 나는 알아. 배우를 보면 마귀인 걸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파쇄하십시오. 절대 이마 보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뒤를 돌았을 때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선포를 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절대 안 들리는 데시벨로 예수 선포를. 아이씨, 부부싸움 납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부분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포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되려고 애쓰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부부간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이단과의 문제도 있죠. 요한일서 2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잠언 읽으면 기가 막힙니다. 잠언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요한 2서요. 요이 1장 9절부터 10절.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단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왜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는지 아시겠죠? 이제 전입니다. 주도권을 뺏기면 그대로 감정적으로 눌려있을 때는요, 감정적인 것 안에서, 여러분 신기하죠? 이단이 분명히 비상식적인데 왜 그 논리에 설득당할까요? 비이성적인 게 그게 확실히 들어오는 데도 있어서도 명무대생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이 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런 데 가면요, 꿈도 진짜 이만이나 교주가 예수님 성령님 같다는 꿈을 꾼대요. 꿈에 그대로 나타나요. 신기하죠? 꿈을 그런 식으로 꾸는 거예요. 동화가 돼버려요. 묶여버린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는 선입견, 편견, 영적인 것들, 이런 한 꺼풀이 딱 이렇게 씌워지거나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수건을 덮은 것으로 보면 그대로 그 색안경으로 보이고, 또 그런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꿈으로 나타나요. 이게 신몽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넘어서서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 말씀과 마지막 때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더 들어가고, 더 가까이함을 통해서 더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과 하나가 된다. 믿습니까? 주님과 하나 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강한 그런 성령 충만 안에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막죠. 넘어가지 않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예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뭐 조금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뭐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내치라 그러잖아요. 다른 데서는. 이건 자기 상태에 따라 틀리기도 하지만 상태에 따라 틀리기도 해요. 안 넘어갔던 사람들은 훈계해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어떤 사람들 말해서 그 사람을 사망해서 건져낼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말해보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오히려 변론을 섞고 나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말 속에 씨앗이기 때문에 영향을 무의식 가운데 심어줘요. 안 들어도 될 것을 괜히 들어갔고, 안 들어도 될 것을 들어서 의심이 딱 꼬풀이 잡히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틀이 생기고 관점이 딱 생겨버려. 아니,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흉을 봐. 안 들어도 되는데 목사님 흉을 봤더니 아, 대차 그러네. 아, 그렇구나.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안 들었으면 좋은데 한번 들어놓으니까 선입견이 딱 생기는 거예요. 딱 안 들어보니까 편견이 생겨서 다시 본즉 그 나무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러니까 애초에 듣는 것도 하나님이 죄라 그랬어요. 죄와 함께했다는 것, 함께한 것조차도 땅을 갈랐다 그랬어요. 아예 전화도 받지 말고 그런 전화 끊는 그런 용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존전 앞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는 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절제하고 차단하고 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시 축복합니다. 영향을 받아요. 씨앗이 항상, 말씀은 씨앗 형태다. 말은 화살과 같다. 이걸 보이지 않는 화살 같다. 이걸 생각하시면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몰라요. 우리가 누가 나가잖아, 교회를 나가잖아.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심어져 버려요. 그런 것도 생겨요. 알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통해서 또 셀장이나 분위기를 만들어라, 적극적으로. 성령 흐름 안에서 긍정적으로 빛을 바라보고 예수를 크게 보고 더 비전을 크게 볼 수 있도록 영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마귀는 더 비본질과 더 어둠과 더 부정적인 상황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서 나까지 침체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뭘 주목할 것인가 잘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의 주도권의 문제다 이렇게 나오고요. 뭐 나머지 안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9절은 10명이 주도권을 잡는 것 있고, 제 3회 법칙은 제가 옛날에 했는데, 3회 법칙 아시죠? 3회 법칙 아시죠? 지하철에 사람이 깔렸는데 두 사람이 밀 때는 아무도 안 와. 근데 세 사람이 합심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세상에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신호등 앞에 이러고 있을 때는 미친놈이 좀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또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세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이 다 멈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3회 법칙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런 마음도, 너와 함께 하시는 다윗의 세 용사처럼 3명만 있어도 뭐야. 사람들이 이제 개척할 때도 3명 이상, 다윗의 세 용사처럼. 근데 조금 성경적으로는 12명만 키우라 그래서 12제자를 양성해라. 12명. 그리고 12명만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70인 제자, 추수할 70인 일꾼들. 그리고 300명의 기도원이 300용사를 세우라. 12, 70, 300을 전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카톡도 마찬가지야. 3명만 댓글 달면 나머지 댓글 쫙 달리잖아요. 그죠?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매한 다수가 아니라, 여러분 그루터기인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소수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런 주도권을 잡고, 관계 주도권을 잡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말 다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군중심리가 작용, 영적으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향이 들어가서 열 정탐꾼 사건으로 해서 전부 다 멸망을 당했듯이 이렇게 된다. 중요한 거는 이제 친구 관계, 거기다가 여러분 무리의 법칙 하면 좋아요. 무리의 법칙. 다시 말해서 사람은 색깔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고 교회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교우 관계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우 관계와 하나 되는 것, 이게 본질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요, 교회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왜?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이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향기와 냄새를 맡으려면 교우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먼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과 일치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예수님의 영향력들을 교우에게 풀어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신뢰한 것을 너에게 뿌렸으므로 신뢰한 것이 뿌려져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크기라든가 이러한 데서 뭔가 교우 관계를 찾기 때문에 안 좋은 교우와 또 만나게 되고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과 전쟁이 일어나면 믿음도 방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선택,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교우 관계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야 환란이 올 때 안 떠나요. 그런데 교우 관계로 하나가 되고 그냥 목사님과 하나가 되려고 할 때 핍박이 올 때는 다 자기 이익을 다 떠나갑니다. 이게 대교요. 정말 그래요. 그냥 말씀 안에 하나 된 사람은 더 뭉치게 돼 있어요. 뜻이 같기 때문에, 말씀 예수님과 같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그 말씀의 또 가치를 안다면 그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 살피시며 우선순위로 나가시 축복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관계, 교회의 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영향력도 풀어가며 다 예수님이 되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권사님이 작은 예수님처럼 권사님의 특성이 사라지는, 공의 특성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영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 다 예수님이야. 그냥. 예수님의 성품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그런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는 읽을 게 많아요. 자, 우리가 읽어볼게요. 제 말이 맞나? 잠언 13장 20절. 자, 이제 읽어보면 봅니다. 잠언 13장 20절. 자, 잠언 13장 20절. 아까 읽었지만 계속 이제 읽어볼게요. 잠언이 참 지혜로워요.
이분법이에요.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의인, 악인, 이분법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그냥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들이에요. 두 개예요, 두 개. 성숙하면 단순해진다. 이거 기억하세요. 성숙하면 단순해진다. 성숙하면 어린아이 같다. 자,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동행. 누구와 동행할 것이냐. 말씀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나에게 또 내 심령 안에 또 나에게 흘려들어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를 내 애인으로 만들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만남을 자주 갖고 내가 비용을,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제자가 되고 기름 부음과 능력이 내 안에 더 비례적으로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대가를 지불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 영적 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더 하나 되려면 나와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삶 방식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하면 그 사람,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림자처럼, 엘리사가 엘리야 그림자처럼, 12제자가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수제자가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닐 때 전이 안에서 동화가 일어나고, 믿습니까? 그네 좋은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고 또 그 안에 좋은 기름 부음들이요, 그래서 그 은사나 능력이나 성품이나 그런 것들이 가까이함을 통해서 닮아간다. 친밀함을 통해 닮아간다. 이게 법칙입니다. 사람이나 또 우리가 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더 말씀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 뭔지 아세요? 성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야다, 성관계를 통한 야다, 친밀함을 얘기하셨잖아요. 침실에서 그 경험,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통해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을 쓰레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사귐을 통해서 이제 정적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를 하나님 미워한다 그랬어요. 잠언 6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나도 비슷해집니다. 닮아가 영의 특성을 그대로 성품을 전이받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과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앵무새 2마리를 사육장에서 키웠는데 한 마리는 욕을 하고 한 마리는 찬송가를 부르는 앵무새였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욕하고 자빠졌더래요. 앵무새가. 싫어요. 그만큼 악한 것은 빨리 전이가 일어난다. 사과가 6개가 있는데 좋은 사과가 6개가 안 썩은 게 있고 하나가 썩었는데 전부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요, 한 영혼이 교회를 바꿀 수도 있어요. 좋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한 사람만 잘 들어와도 교회 전체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옛날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제대로 들어왔는데 그 장로님 한 분에 의해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고 어떤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적은 누룩을, 크지도 않아,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온 덩이에 퍼진다. 작은 요구를 잡아라.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이라는 거, 영적인 그 관계 속에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 예수님은요, 완전한 그 영적인, 예수님과 하나님은 관계는요, 예수님이 성신할 때 영이라는 건 영적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주파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적 주파수, 영적 파동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주한 뜻 안에서 공명되어진 삶,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그분의 주파수만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파동 안에서, 마귀도 파동을 주거든요. 주파수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은 파동을 듣는 사람끼리 공명되어지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의 그 파동과 주파수 안에서 공명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애를 살듯이 영적 완전한 일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일치라는 거죠. 말씀과 일치, 하나님과 일치,
그런 부분 안에서 마지막 그리스도인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주파수와 다른 소리가 다 꺼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돼요. 마지막 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마귀가 또 성도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교우들 관계 속에서 두루 다니며 또 친구 관계 속에서 함담하는 자, 이걸 말씀으로 알면 말씀을 따라서 입각해서 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흘러들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삼가하며 조심하며 내 마음밭을 지키고 내 영을 의식하며 나가야 되는데,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입술을 벌리면서 동일하게 짝짝꿍을 맞춰주고 동일하게 그 안에서 그걸 들어주거나 동일하게 그 안에서 공명은 되지 않아도 내 무의식의 영역 가운데 씨앗이 뿌려지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이 항상 참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지옥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가 뭐하죠? 도무지 너희가 사귀지 말라. 훈계해라. 너희가 칼을 들어라. 이제는 빛나스처럼 창을 들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무조건 창을 더 찌르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지혜가 있이 또 믿음이 적은 자를 품고 또 수용하면서 이런 길로 이끌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안 듣는 게 상책입니다. 정말 안 듣는 게 상책이에요. 선입견 생겨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자, 22장 24절 잠언에 많이 나와 있어요. 22장 몇 구절을 읽을게요. 22장 24절. 자,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사귐을 통해, 관계를 통해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그 특성대로 너희가 영의 특성이 될 것이다. 마귀의 특성대로 그 특성을 이렇게 전일으켜서 이제 자기의 성품화를 이루는 게 마귀의 목적이다. 마귀가 들어온 건 문제가 아니야. 성품을 이루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고 그리스도화 되려면 성화의 시간이 걸리듯이 마귀도 내 자리 잡고 점점 익숙해지면서 내 존재가 마귀화되고 인격화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축사하고 대적하면서 계속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을 계속 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얼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씨 계속 밀어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하느냐, 어떤 분위기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을 결정져요. 여러분, 영의 특성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냄새가 나고,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영향을 받는 거죠. 초신자들 영향을 받고, 여기 좋은 냄새가 나네, 무슨 향수를 뿌렸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나네, 장미 냄새가 나네, 여기 사랑의 온도가 예수님 온도가 똑같구나. 그래서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러한 시선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또 반대로 얼마나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나갈 때, 적어도 리더들이라면, 리더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위시로 해서 생각을 하면서 의식하면서 영을 의식하면서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더, 24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마지막 때 여러분, 지도자의 좋은 점이 있다면 지도자의 영을 닮아간 게 좋아요. 엘리사, 또 모세, 또 예수님, 예수 제자들이 따라했듯이 교회 안에 반역자의 씨를 제거하는 거 마지막 목회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반역의 씨앗을 제거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비유로 목회자 또 좋은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왜냐하면 지도자의 영이 또 흘러가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언하고 또 통로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가지만 또 기도를 함께 하라, 선자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또 좋은 점들을, 좋은 것을 너희가 함께 하라 그랬어요.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섬기며 존중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예 목회자 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님 관계만 100% 되면 된다. 이건 또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우리가 즉기 작은 자는 것이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는 것처럼 좋은 특성, 그러면 모세, 여호수아라든가 엘리사라든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또 그 안에 좋은 것들을 임파테이션 받고 은사나 능력이나 또 그 안에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오게끔 여러분 좋은 것들을 범사에 취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하고 가까이 이렇게 여러분 하는 자세가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좋은 영향력들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그래서 범사에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도 버리는 영분별, 분별력들 또 그런 지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도 잠언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4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세상에 있지만 둘째 하늘 아래에 있는 강령의 지배, 공중 권세자의 지배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밟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가 않는 자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너희가 이것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견뎌야 된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이가 일어나면 안 되고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고 우리의 그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방법은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좋은 형제 자매와 함께 또 추구하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 삶. 또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선교하고 세상으로 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룬 공동체가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서가 그래서 항상 마리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준비돼야 마르다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제가 다 바꿔주신 것은 정확하게 마리아가 언제까지냐.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 또 마르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사역 안에서 온전케 되고 또 마리아를 영상을 갖춘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우리가 5년 차입니까? 4년 차입니까? 5년 차 되겠죠. 이번 연도가 되면 이제는 5년 됐으면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역적인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5년까지는 저도 마리아 영성 계속 마리아 영성 하면서 하다가 또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전략대로 인도하심대로 아마 주시면 사역들이 이제 풀어나가겠죠. 여러분 주님의 심장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한 구절만. 자, 한 구절만 더요. 자, 그 다음 밑절에 자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 다음 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2번에 교우관계, 친구관계고요. 3번째 사제관계도 여러분들 목회자나 이렇게 또 성도들 간에 그래서 이 순서가 있는데요. 초장의 반역의 씨앗 제거하기 이제 깊게는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거 압살롬의 영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초장의 반역의 씨앗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좋은 씨앗은 키워줘야 되고. 이 압살롬의 영처럼 이런 어떤 불씨들은 또 이런 부분이 제거한다는 게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교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순서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안수를 자주 받으세요. 안수. 접촉과 전이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의 영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뉴비전 교회 왔으면 뉴비전 교회 올인해야지 말씀 기독량 하듯이 그냥 잠깐 뭐 좋은 게 있나 보다라고 들으면 절대 영 안 와요. 이게 간절한 마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기억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믿을 건 믿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언제든지 발은 주님께 담그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 뭔가 기댈 구석이 있거나 다른 쪽으로 뭔가 통로가 있으면 간절함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두 마음이에요, 그건요. 그건 청결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 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풀어지듯이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이 뉴비전 교회 안에 만약에 이렇게 지도자의 영을 받고 엘리사와 같은 그런 그림자 영성 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좋은 것들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의 종을 통해 흐르는 그런 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또 안수도 자주 받으면 괜찮습니다. 이 접촉과 전이 때문에 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뭡니까?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야죠. 뭐 직분자 되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옵니까? 도장 찍는다고? 물론 자주 와야 그런 사람들을 세우죠. 뭐 맨날 안 오는데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일단 오지만 또 자주 봐야 전이가 일어나요. 좋은 것들이 비슷해집니다. 정말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 참 제가
정말 말도 닮아가고, 나중에 보면 이제 아직 연차가 짧아지지만 기도도 닮아가고 설교도 닮아가고 시켜보면 비슷해져요. 다 우선순위 얘기할 거고, 그죠? 우선순위, 우리 학교 선생님도 얘들한테 우선순위 얘기 본질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배워 그런 말들이 나와요. 갑자기 키워드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제가 이제 뭐 꼭 그러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런 부분 안에서 사모함이, 여러분들이 이건 무슨 말하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사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또 긍휼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가 간절히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저 은사자의 좋은 점이 있다면, 또 저 지도자의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영으로 하나 되면 다윗의 세용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들을 이루지 않을까. 다윗이 아니 마음속에 그냥 아우 나 물 좀 먹고 싶네. 그러니까 정수기 물도 아니야. 어디 정수기에서 받쳐온 물도 아니고 베들레헴 성 우물곁 적군의 우물이야. 근데 목숨을 걸고 세용사가 하나님 나라도 아니에요. 개인의 그냥 사욕이에요. 그냥 가서 그냥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와서 물 먹으라고. 그게 뭐냐면 그 관계 속에서 존중이 있어요. 이거는 섬김을 어떤 굴림이 아니라 뭔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그걸 못 먹어. 왜? 피와 같다. 다윗의 리더십도 뛰어나지만 그 세용사도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모여서 오합지졸이 큰 군대가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가. 이것이 보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또 요나단의 그 결합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어떠한 동행과 교우 관계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러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인자들, 그런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이름 가운데 그들을 동역했던 협력자, 조력자였던 수많은 사람들 이름들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연합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고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지도자를 또한 섬기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부관계 아까 했고요. 부부간 가족관계는 밑에, 이 가족관계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대물림의 고통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하죠.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아니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하게 될 때 이 부부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관계에 대한 주도권 이런 거는 자세히 할 겁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 성관계를 통한 영적 전이는 가장 강력합니다. 창녀와 성관계 할 때 소울타이, 심한 영적 결박과 혼돈스러운 일치와 동화,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사슬망으로 얽히기 때문이고, 이럴 때 배도하기 쉽게 된다. 왜? 진리를 너희가 호색하는 것이 진리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 2장인가 나와 있는데, 이게 마지막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고, 또 이것이 마지막 마귀의 작전 가운데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안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마지막 때는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이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고, 여러분들이 누구와 멍에를 함께 메고 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아하방과 이세벨의 조합을 보십시오. 아하방을 그렇게 악하게 만든 것은 이세벨이 뭐 있기 때문이다? 충동이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소울타이가 일어나고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이 영적, 이 배후에 있는 마귀나 또 영적으로 의식하면서 내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들을 지키고 또 할 것인가에 대해서, 흐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우리 세 구절을 더 읽어볼 텐데,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을 두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영향을 받고 좋은 영적 전이 일으켰으면 좋겠고요. 나쁜 영향력, 세상에 있는 나쁜 영향이 이건 자기가 알아요. 영이 안 맞으면 내가 영이 괴로운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끊으라고요. 울분토한 자와 사귀지 말고 노를 품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그래,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내가 전도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충분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품었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적극적으로 내 의의로 다가서지 말고 그런 사람 그냥 멀리서 해산하는 속을 통해서 계속 기도는 해주세요. 그러나 말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뭔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시고, 그런 식으로 관계들을 살피고 나가야지 무조건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검토하시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라.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심겨